오늘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아마샤가 이제 하나님 사람의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이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져서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승리한 후에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지방 사람들 세일은 그 에돔의 한 지방인데 거기서 그 신들을 가져오고 거기서 그 신들을 가져온 신들을 이제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했던 그 신들을 왜 섬기느냐라고 이제 책망하고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근데 아마샤가 지난번에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고용한 용병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잘 돌려보내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맞으려 하느냐, 이제 누가 너를 이렇게 모사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경고를 듣지 않고. 어제와 오늘 말씀이 이제 완전히 다른 마음의 상태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것은 그가 열심히 행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순종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이 한 줄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언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이 변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은 뭐가 성공한 후에 승리한 후에 그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이제 섬기고 있는 아마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이제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면 승리를 경험하고 어떤 성공을 하고 때로는 어떤 기도 응답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끝까지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죠.
평안할 때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또 성공하고 성공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도 보면 역대하에서 여러 번 그런 예를 알 수 있죠. 아사왕도 구스 사람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했을 때 그 100만이나 되는 군사를 별로 이렇게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번에는 아람 왕을 의지했죠. 그리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로지 의원에게만 구했던 것을 보죠. 그리고 선견자가 그것을 지적했더니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병에 들어서 죽고 말았는데, 아사왕도 참 하나님을 잘 찾았던 사람인데 뒤에 가면서 큰 승리 후에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마샤의 아버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아스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조언을 듣고 잘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제 여러 지도자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결국은 그가 아주 교만하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패한 후에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이 바로 아마샤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샤의 뒤의 왕도 우시아라는 왕인데, 우시아 왕도 이렇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 성공한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했다. 범죄했고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분향단에 가서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도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샤는 아버지도 그랬고 그 아들도 같은 모양을 하는 거죠. 이 강성한 후에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샤도 그랬습니다. 참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승리 후에도 끝까지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아야지 참 겸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겸손하려고 하죠. 이 승리 후에 또는 성공 후에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겸손의 척도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것은 너희를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그리고 너희를 낮추려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두렵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승리 후에 참 겸손을 유지하는 그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 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 아마샤가 상의하고 했다 그랬죠. 상의하는 것은 뭔가 조언을 구한 겁니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은 선견자의 조언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은 거죠. 요아스가 마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조언을 잘못 들은 것처럼 상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서 서로 대면하자, 싸우자 하는 거죠. 그 이제 욕심, 탐욕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제 점령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대면하고자 한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가 참 에돔을 쳤다고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에돔 신에게 구한 것, 이것이 그 마음이 에돔을 쳤다고 교만해진 큰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구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왜 성공한 후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다른 것을 구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서 벗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공한 후에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결국은 마음이 부해지는 거죠.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서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이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 신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을,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요, 게을러지고 하는 거죠. 진리를 듣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 신들이면 세상 신은 좋은 말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구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겼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바로 유다를 비유하는 거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비유하고 있는데, 가시나무는 이제 짓밟히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교만한 자가 짓밟히게 된다. 여기서 보면 참 겸손이란 그 마르틴 루터의 그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결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면, 기억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않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 된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결국은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겸손이란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지 않음을,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지 않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기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많아요. 보면은 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병이라는 거죠. 모든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자기 외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극단이 정신병이고요. 우울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우울증을 경험해 봤는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뭐냐면 오로지 자신과 자기 병만 생각합니다. 자기 오늘 잠 못 잔 것만 열심히 생각합니다. 자꾸 오늘도 또 못 잘 거고 내일도 못 잘 거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어려움만, 문제만 크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바로 우울증인 거죠. 불면증은 잠이 안 오는 거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잠 안 오는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끊임없는 불면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이란 건 뭐냐면 자기 자식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교만의 극치가 정신병이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결국 그랬잖아요. 왕인데 모든 것이 자기가 세계의 왕을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을 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가지고 거지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왕위도 회복되고요,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회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바로 겸손한 상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것, 그 어떤 질서가 있죠. 항상 교회도 질서가 있고 직장에도 질서가 있고, 자기가 사장이 아닌데 사장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게 교만인 거거든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가 부장인데, 이것도 교만인 거죠. 부장인데 자기를 그 말단 사원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위치와 자기 한계를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인 건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죠.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딱 잡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들어가고 회복이 되는 거죠.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서 성경은 그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해 하느니라. 우리가 화목의 비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추구해야죠. 화평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돼 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화평이 될 때 사랑과의 화평도 더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GE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기계가 고장이 난데 전문가들을 아무리 불러도 그 기계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타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그걸 고치도록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기계를 보더니 그 기계의 어느 위치에다가 펜으로 가위표를 딱 했습니다. 그 위치를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거기서 생겼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친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1만 불이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얼마 보지도 않고 딱 했는데, 그래서 이 청구서의 내역이 뭐냐, 도대체 1만 불을 갖다가 청구한 그 상세 내역을 보내라. 그랬더니 딱 2줄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표시하는 거, 이거는 1불, 2줄을 해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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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줄을
그 위치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거는 9,999벌 이렇게 해서 보냈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거기가 문제인지. 문제는 우리도 어디가 문제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겸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한 자라는 거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마샤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계속 사람은 탐욕스럽게 되는 거다. 탐욕. 우울증도 탐욕의 한 형태입니다. 자꾸 너무 우울해하는 거. 인간이 우울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오랫동안 우울해지 있는 거는 하나의 병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긴다보다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것도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일평생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거 12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형제들아, 뭐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몸을 산 제사로 드려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순종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이 바로 겸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자고, 자기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mighty,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하게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강해질 때 아마샤는 이제 위치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겸손의 비결임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했죠. 에돔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이 말은 이것은 에돔을 쳤다고 이제 내 마음이 자긍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가 승리했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선지자가 전한 것을 그 선지자의 조언을 버려버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죠. 그것을 기억했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8장에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장 11에서 14절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8장에 모세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번성하고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아마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마음이 승리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될 때 그 잘되게 하신, 재물을 얻게 하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되거든. 그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또 한 가지는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패망은 교만의 결국은 패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결국 21절에서 28절 보면 알 수가 있죠. 쭉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요아스가 와서 아마샤와 더불어 싸운 다음에 결국은 패하죠. 패하고 모든 이제 재물을 빼앗기고, 왕궁의 재물을 빼앗기고, 사람들은 볼모로 잡혀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이 죽은 후에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다가 결국 아마샤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참 겸손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정말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되는데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대응되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가장 높이셨다. 부활케 하셨고요. 승천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